오늘 설교의 제목은 모세처럼으로 정해도 좋을 듯합니다. 지난번 엘리야처럼,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에서 마리아처럼, 이 두 인물에 이어 오늘은 세 번째 인물 이야기가 될 듯합니다. 최근 두 분의 권사님들이 팔순을 맞으셨고, 먼저 이 산수연을 맞으신 두 분께 축하와 함께 또 두 분을 위하여 축하의 자리를 마련한 믿음의 후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훌륭한 선배 뒤에 훌륭한 후배들이 있음이 기쁘고, 또 훌륭한 후배들을 통하여 훌륭한 선배들이 영화의 면류관을 쓸 수 있게 되어 또한 기쁘고 행복합니다. 지나온 시간들이 켜켜이 쌓여 아름다운 백발이 되고, 그래서 제대로 된 삭슨 하늘에 가서 받으셔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아마 만찬을 준비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후한 삭슬 준비하고 계실 것이라고 믿고 이곳에서 작은 잔치를 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육신의 나이가 무슨 의미가 있어서 설교의 주제로 삼을까 싶기도 하지만 두 분을 포함해서 이미 팔순을 맞은 믿음의 선배들을 축하함은 물론 오늘 그 나이를 맞이하게 될 우리 후배들을 위하여 길을 인도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나이에서 신앙적 의미를 찾아보려 합니다. 무엇보다도 올해에는 80이라는 숫자가 아주 의미를 가지는 해입니다. 우리나라가 올해로 80주년 광복절을 맞았고 세계적으로도 유엔 창립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아직 채 여든이 되지 않아서 철이 들지 않은 1946년생 트럼프의 출현으로 세계가 무질서하고 엉망이 되어가고 있긴 하지만 이 숫자의 의미를 되새기며 내년엔 그가 좀 더 성숙해지고 어른스러워지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광복절을 기념하는 때에 이 숫자를 되돌아보고자 했지만 이 두 분 권사님의 이 팔순잔치를 앞두고 있어서 때를 좀 늦추었습니다. 지난 3주 전 팔순잔치를 계기로 여든이라고 하는 나이, 즉 80이라고 하는 세월의 의미, 그 시간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성장과 성숙을 두고 보통 나이값을 한다는 말을 하기도 하고 철이 들었다고도 합니다. 한순간에 사실 사람이 철들기가 되게 어려운데 저는 그런 경우였는데요. 제가 스위스에서 스키를 좀 배워보겠다고 했다가 스키를 제대로 배우려는 게 아니고 스키가 뭔지는 좀 알아봐야 되겠다 해서 갔다가 한번 타보기도 전에 썰매를 타다가 한 번으로 다리가 부러져서 스위스에서 이 부러진 다리를 고정하는 1차 수술을 받고 한 주 후에 하이델베르크 대학 정형외과에서 철심을 박는 수술을 받고 드디어 철이 든 사람이 되었습니다. 3년 후에는 철심을 빼서 다시 철없는 사람이 되어 지금까지 철없이 살고 있는데, 그 다리뼈 속에 넣었던 철심은 지금 살균하고 밀봉된 채 기념품으로 보관하고 늘 철든 사람이 되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습니다. 철은 다시는 제철, 즉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이 계절의 변화 속에서 그 때를 맞이하고 그 철을 보내면서 사리분별을 하게 되고 또 지혜가 생기고 어른의 자세를 갖추게 된다는 것, 즉 사실 세월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철이 들까요? 혹시 여러분 철 드셨습니까? 예? 출애굽의 여정을 두고 이 하나님의 성막이 늘 앞에 또는 중간에 위치하며 이동을 이끌고 주관했는데, 그 성막을 뜯고 세우면서 이동하는 데 책임 맡은 레위인들이 이 의무에 투입된 나이가 30세부터 50세였습니다.
이 민수기 4장에 등장하는데 회막에서의 봉사는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물론 레위인들의 업무가 다양해지고 많아지면서 25세부터 이루어지기도 했고, 또 포로 후기에 레위인의 수가 줄어들면서 20세부터 그 업무에 투입되기도 하긴 했지만 적어도 30에서 50 사이에 일을 해야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업무는 육체적으로도 힘든 일이었고 또한 정신적으로도 성숙한 나이가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레위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들의 계수, 숫자를 카운트하는 것은 그들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나이인 20살부터였던 사실을 깨달을, 그들은 20살 되던 때 나왔던 사람들은 모두가 광야에서 죽었고, 그리고 그 20살 되던, 말하자면 이제 육체적으로 충분히 성장하고 사실은 힘의 정점에 이른 그 나이, 물론 오늘날과 당시 발육이나 수명 등을 생각하면 똑같이 적용할 수 없겠지만, 실제로 여러분 유엔이 또는 WHO가 2015년도에 발표한 나이 구분에 따르면 청소년은 1세부터 17세이고 청년은 18세부터 65세, 중년은 66세부터 79세, 이제 80세부터 노인이 시작되어 99세까지이고 장수 노인이 100세부터입니다. 물론 그만큼 고령화됐다는 뜻도 되고 수명이 연장되고 또 평균 연령이 높아졌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 노인이라고 보통 생각되는 분들이 아직 왕성하게 활성화할 수 있는 분들이란 뜻이기도 하고, 여러분 1961년도에 정년 70세 제정 당시에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평균 수명이 53세였던 데 비해서 2024년 현재 83세로 30년이 증가했습니다. 정말 사람이 나무의 나이처럼 수백 년을 사는 때가 올까요? 이사야 65장이 말하는 대로 100세가 되지 못해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것이라고 이야기될 때가 있을까요? 이번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에 정년을 75세로 연장하는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그때까지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일할 것이 아니냐 혹 염려는 하지 않아도 좋을 것입니다. 충분히. 이 나이가 들어서 목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아주 모순되는 경우이긴 하지만, 첫째는 분명 하면은 너무 힘들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죽어라! 말씀과 싸우며 피곤함을 견뎌내는 과정 대신에 우리가 정광훈 같은 분에게서 볼 수 있듯이 목사로서의 삶이 그들에게는 즐거운 세속적 권력놀이가 되고 있고 목회가 타락한 사람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는 셈이죠. 하물며 이단, 사이비, 사교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또 반대로 육체적으로 청년이 언제까지라 그랬죠? 18세부터 65세, 그러니까 청년입니다. 청년과 같은, 그래서 열정적으로 목회할 수 있는, 또 해야 하는, 그리고 연륜과 함께 훈련된 목회자들에게 불행하게도 그 기회가 차단되고 있죠. 다 아시는 대로 청빙석 올라오면 다 55세 최고가 초대를 받아야 할 나이에 배척을 당하고 있지요. 제가 이 목사 안수를 받은 지가 군목으로 가게 되면서 아주 빨리 안수를 받아 만 24세에 안수를 받았고 이제 한 2년 있으면 40년인데요. 레위인으로 치자면 예외적으로 일찍 그 업무에 투입된 시기이고 50세에 그만둔다는 것을 생각하면 의무 기간을 한참 넘긴 셈입니다. 선배 목사님도 들은 이야기가 지금까지 뇌리에 남아있는데, 사람이 살면서 세 가지 경우에 정말 어려움을 겪는데, 첫째가 조실 부모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중간 상처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소년 급제하는 것이다. 그 무거운 짐을 이제부터 자네가 지게 되었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기억입니다. 모든 게 빨라지고 공기 단축, 조기 졸업이 자랑으로 내세워지는 이 시대에 인간도 그런 줄 압니다. 사람은 시간과 함께 여물어 가는 것입니다. 누구도 세월을 뛰어넘어 성숙할 수 없고 뻥튀기가 불가능한 것이 인생입니다. 철이 지나야 드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하면 사람의 수명을 120세로 한정하셨죠. 그 나이를 다 산 이가 모세입니다. 모세가 모두 채워 살았다고 하는 120이라는 수는 사실 40 플러스 40 플러스 40으로 구성된 인위적인 숫자입니다. 모세의 형 아론은 123살을 살았고 저희 120세를 넘겼죠. 에녹은 365세를 살았고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은 175살을 살았습니다. 물론 이 나이가 가진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가 75세 부름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한 나이가 75이고 그때로 치자면 그 이후 100년을 더 살았고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은 것으로 계산하자면 적어도 75년을 향유하며 산 것입니다. 모세 일생은 애굽에서의 40년과 광야에서의 40년 그리고 출애굽의 지도자로 산 40년으로 이루어져 있죠. 40년은 히브리 사고에서 아주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가진 숫자입니다. 그들은 한 세대를 40년으로 봅니다. 사람은 육체적으로 40년은 살아야 비로소 최고의 성장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고가 배경에 있죠. 40세에 이삭은 리브가를 맞이했고 장가를 갔고 에서도 그 나이에 아내를 얻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나이 40에 정탐꾼으로 보내어졌고 사울은 40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육체적 성장이란 당연히 키가 크고 몸이 성장하는 걸 넘어 삶에 필요한 모든 기술 같은 걸 터득하는데 필요한 시기고, 모세는 지혜의 나라였던 애굽에서 세상과 세속의 모든 지혜를 터득했습니다. 또 두 번째, 애굽에서 성장 이후에 모세가 보낸 40의 세월은 광야에서 우리가 말하는 정신적 또는 영적인 성장을 한 때를 말합니다. 광야 유랑 40년은 자신을 죽이고 거듭나는 시기. 모세는 히브리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나가기 전에 그곳에 그만큼의 준비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40일 광야 시험은 이 40년을 압축한 의미를 갖고 있죠. 그렇게 사람은 최대 80년을 살며 최대치로 성장합니다. 그 이유가 말하자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온전한 사람으로 사는 시기. 그러므로 그의 마지막 40년은 모든 것이 원숙한 상태로 보낸 마지막 시기. 40년 걸려 세운 이 1층 육체 위에 40년 동안 세운 2층 영적 각성과 신앙 위에 마지막 40년을 3층에서 사는 삶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육체적인 원숙기와 함께 정신적으로 최고의 성숙기, 즉 그의 생애 절정기를 보냈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청년처럼 살았습니다. 눈이 흐려지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신명기 34장 7절의 이 엘버페드 성서에 따르면 그는 그 신선함을, 프레쉬함을 잃지 않았다. 젊음과 힘을 잃지 않았다. 무단도 힘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말은 평생을 삶의 정점에서 살았다는 뜻입니다.
물론 육체적인 것만 말하는 건 아니죠. 단순히 힘이 없어지지 않아 노쇠하지 않았고 노안이 오지 않았단 말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죽을 때까지 어린아이와 같은 호기심을 잃지 않았고 순수하고 맑고 깨끗한 천진함을 지켰고 젊은이와 같은 열정이 식지 않았고 모험심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는 말은 늘 새롭고 신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개방적인 자세를 견지했다는 뜻이랑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늙어가면서도 그는 고루한 노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 다는 대로 살아가면서 고집이 들고 자기만 알게 되고 그저 예전에 배운 거나 되씹는 노인이 되어가는 과정과 달리 어떻게 그는 가능했을까? 그는 하나님과 늘 친구처럼 얼굴을 마주 대하고 대화한 인물이었고 마치 근원의 뿌리를 뻗은 나무처럼, 그래서 그는 시간이 갈수록 비둘기와 같이 더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섬기는 고향교회의 어떤 원로 장로님이 늘 새벽 기도할 때마다 친구 얘기하듯이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 근데 그렇게 하면요 다 헛방이잖요. 기도가 그렇습니다. 주님 모르면 다 쓰잘데없는 거잖요. 기도가 그렇고 늘 친구 얘기하듯이, 또 어떤 권사님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님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최소한 시아버님 정도로 불러야 하나님 아버님, 이렇게 하나님 아버님, 아버님께서, 이렇게 늘 기도.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듯이 평생 성숙해질지언정 반대로 고루해지거나 익을지언정 고집쟁이가 되지 않는, 배움을 멈추지 않았고 항상 학생의 자세로 늘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는 경청의 자세로 살았던 사람. 그래서 지혜는 깊었고 아량은 넓었고, 우리는 물론 그런 분들을 늘 만나죠. 연세 드신 권사님들의 기도를 듣게 되면 이 젊음의 뜨거운 열정과 또 삶과 세상을 보는 시선의 신선함을 잃지 않은 제전이 뚜렷한 의식 속에 다만 부단히 다듬고 정제하고 익어간 분들을 만나죠. 이 주민교회라고 하는 신앙의 터전과 믿음의 광장에서 살아온 이들에게 가능한, 재미있는 건 우리가 읽은 이 시편 제 90편이 제 4권의 시작이 되는 시라는 것입니다. 이 제의 제목을 모세의 기도라고 쓰여 있는데, 우리가 아는 제 4권은 이스라엘 역사의 끝인 바벨론 멸망까지, 바벨론 포로까지 다루어지는 106편에서 마감이 됩니다. 그렇게 제 4권은 이스라엘 역사의 출발점이 되는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어 전체 이스라엘 역사를 담아내려고 하는 것이 시편 90편부터 106편까지 이어지는 제4권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기도로 특징적인 이 시에 의하면 사람의 수명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라고 합니다. 사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시편은 본래 89편으로 마감된, 편집이 끝난 시라고, 즉 90편부터 새로운 시작인 셈입니다. 이 시편 90편으로 시작되어 역사를 회고하는 105편, 106편 이후 107편부터 시작되는 5권은 사실상 찬양집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시편에 할렐루야가 몇 번 나올까요? 전체 28번이 나오는데, 성서의 신약성서와 구약성서 딱 2권에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4번, 그리고 시편에 24번. 우리가 물론 성구를 찾는 검색을 해보면 23번 나오는데요, 이게 135편 3절의 할렐루야, 히브리 할렐루야를 우리말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로 번역해놨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 24번인데 104편 끝,
105편 끝, 106편 처음과 끝에 4번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제5권에 무려 20번이, 말하자면 제5권이 찬양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고되는 역사는 찬양의 이유와 근거가 되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은 하나님 찬양의 충분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시편 4권은 찬양으로 하는 가교와 같고, 그것은 찬양의 근거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 일생으로 이야기하자면 그의 삶이 80에 이르러 이스라엘 지도자로 불림받았을 그때부터 그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온전한 찬송과 같은 삶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나이 40, 그래서 80이 된 그 나이는 90편이 말하고 있는 대로 죽음의 나이입니다. 모세는 그 나이가 되었어야 비로소 이스라엘 지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40년을 애굽에서, 그리고 40년을 광야에서 그렇게 인생의 3분의 1을 훈련의 기간으로 삼았고, 그리고 나서야 마지막 3분의 1을 소명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80이 된 그 나이부터 그는 죽을 때까지 새로운 삶을 시작한 그때부터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않았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청년처럼 산 삶이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산 성숙한 지도자였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늘 그렇게 이해합니다. 우리 자신이, 바울의 얘기대로 우리 자신이 죽고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살아있게 하는, 내 성질과 내 지식과 내 의지를 죽이고 신의 도구가 되어 사는 삶, 그가 주는 지혜와 그가 주는 능력, 갈수록 고집만 세워지고 아는 체 하려고 하는 경험과 과거에 매인 삶이 아니라 부단히 생명의 근원에 연결되어 살아가는, 어쩌면 우리는 그럴 수도 있겠죠.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을 갖고 살려면 적어도 80년은 죽어라 훈련해야 겨우 도달할 수 있을지, 저는 늘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갑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지나가는 것은 늘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으려고 애쓴다. 철저히 무능을 고백하고 인간적인 걸 다 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자신을 드러내는 신앙은 원래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사는 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 말하고 있듯이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빌립보 1장 20절이 말하는 대로 내가 사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고 하는 것이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내가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드러나게 될 때, 이제 나의 모든 삶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 철저히 사라지고 그 죽음의 땅으로서의 훈련장에서 철저하게 거듭난 사람이 되었을 때, 그는 이스라엘 역사의 전무후무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 후서에서 이런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척박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오며 믿음이 단련되었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이로 바뀌게 된 믿음의 정병이 된 사람, 이제 주님만 의지하고, 소위 광야 시험이 이야기하고 있던 대로 이제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뼛속 깊이
세포 속에 채워가는 그때 그 고목에도 꽃이 피고 청청한 나무가 되고 늙어도 진액이 풍족하게 된다. 이것이 시편 92편에 나와 있는 대로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고 주님의 집에 심겨서 늘 번성하는,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바울에게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이 찾은 해답, 마스터 기가, 예수 때문에 그는 참을 수 있었고 예수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었고 자신의 모든 약함을 극복할 수 있었던 그의 삶은 예수를 발견한 이후 평생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으려 한 그 애씀의 과정이었고, 그러므로 적어도 80년의 세월과 80살의 나이는 그 신앙적 상징수, 그때야 그 긴 세월 훈련하고 기도하고 믿음에 정진해야 비로소 자기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의의 무기가 되는, 사는 것 자체가 산 제물이 되는, 죽었으나 오히려 말하고 있는 믿음의 선조들처럼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알곡들처럼, 사실 우리 두 분의 삶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의 40년 인생을 살게 되었고 출발점에 섰습니다. 궁핍도 견뎌낼 수 있을, 그리고 풍요도 누릴 줄 아는 나이, 모든 걸 초월한 이의 삶.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의 삶이 산수연이라고 불리는 이 나이에 이제 마지막 40년 120살까지 사시기를 축복했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 모두에게도 바라는 목사의 바람입니다. 거기는 요즘에 아이들도 낳지도 않고 교인들도 점점 줄어드는 시대에 교인들이 빨리 죽어서는 안 된다는 목사의 바람도 물론 담겨 있습니다. 모두가 그 나이까지 살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럼 120살 때 제가 어떻게 할까요? 반드시 축하 엽서를 보내고 카드를 보내고 해피 버스데이를 분명히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니까 어떻게 할까요? Have a nice day 라고 하는 축하 인사를 드리게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요즘은 노인이 경시되는 그런 시대입니다만 이제부터 은혜의 도움으로 순진한 열정에 사로잡혀 이제 주님이 끌어주시는, 의사이며 방송인인 이 홍해걸 박사가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인생 80까지 살면 90점이고 90살이면 100점이다 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그의 모토가 뭐냐면 감행조인데, 감행조, 감사하고 행복해지고 조심하자. 왜냐하면 따지고 보면 모르고 지나가서 그렇지 2명 중 1명은 암에 걸려, 그리고 그것은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세포가 늙고 손상받고 그러면 세포 분열 과정에서 암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속화하는 것이 스트레스인데, 그래서 건강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는데,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 남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결국 그를 흉기 없이 살해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을 선물로 알고 어제 죽음에서 오늘 부활한 것처럼, 즉 생의 첫날처럼 그리고 생의 마지막 날처럼 살라고 하는, 항상 신선하게 그리고 늘 감사하며 사는 삶. 이미 80이 되어 죽은 나이가 되어 비로소 부름받은,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의 전무후무한 지도자가 된 모세처럼 바람에 날려가는 잎사귀처럼 살아가는, 그래서 참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그 나이에 그들은 피곤함을 모르고 젊은이들이 지쳐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도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분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믿음 생활의 길잡이가 되고 신앙생활 유지의 배움이 되는 분들, 이제부터 우리 교회 신앙의 모델로서 두 분은 물론 더더욱 강건하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고, 물론 아직 80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아주 젊은이들로서 더욱 믿음에 정진하여 그 나이가 될 때 참 신앙의 저 높은 경지에, 그리고 신앙의 맛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죽을 땅의 인생이 영원한 나라 백성으로 변화되는 용광로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우리의 소망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되는 기회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보내고 맞이하는 세월 속에 믿음의 철이 들게 해주시고, 예수 따라 살다가 어느 날 우리도 예수처럼 되어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를 본받아 살아감으로 우리도 구원받은 이들로서 주님의 의로운 도구로서 주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산 제물로 손색 없는 이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80년이라는 세월과 나이 여든의 의미를 되새기며 주님께 감사하고 또한 새로운 도전 앞에 서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피아노가 들어와 그것과 함께 주님 찬양을 연습하고 또 기쁨으로 영광 돌리도록 헌물한 우리 손반석 권사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잠시 입원해 있는 우리 이정호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크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몸과 인생의 설계도를 갖고 계신 듯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지키시고 책임지시는 주님께 온 성도들이 마음 모아 비오니 주님의 아들의 건강을 살펴주시고 온전히 회복하여 주님께 기뻐 뛰며 찬송하며 주님을 자랑하며 주의 손이 되어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추석 연휴가 이번 주에 시작됩니다. 오고 가는 일들의 길들을 지켜주시고 가족과의 재회를 통하여 그들의 피로가 회복되고 기쁨을 되찾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다음 주일부터 북간도에 신앙 기행을 떠나는 청년들을 붙드시고 동행하시고 큰 배움의 기회가 되도록 주님이 같이 가주시옵소서. 거기 같이 계시고 또한 같이 돌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